할렐루야. 2022년이 엊그저께 시작되어진 것 같은데 어느덧 6월달을 마감하고 후반기인 7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쁨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살아온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후반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해마다 2번씩 감사절을 지켜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맥추절과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 교회에서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처럼 감사절이 필요한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찌 보면은 감사의 결단을 위해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사를 별로 하지 않아요. 감사할 때를 보면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평상시, 평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감사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그 현상을 보시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늘 범죄하기 전에는 감사했어요. 만족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요, 이것이 변해서 불만족하고요, 불행하고요, 불평이 시작되고 있는 이 부부의 모습을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그때 아담이 여러분 무엇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신 줄 압니까?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여자를 주어서, 왜 이 여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이걸 먹게 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잖아요. 불평하고. 범죄 이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었던 것이 어느새 불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첫눈에 무엇이라고 여러분 고백한 줄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나는 당신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당신이 내 행복이다. 당신이 내 만족이다. 당신이 내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 범죄 이후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변해서 불평이 되어지고 불만이 되어졌던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귀고 연애할 때는요, 다 줄 것 같거든요.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요, 보는 것이 행복하고요, 안 보면 보고 싶고요, 떨어지면서도 또 만나하고 핸드폰으로 전화하고요, 그렇게 만나서 2시간, 3시간 이야기하고 헤어지면서 또 먼저서 안타까워서 손을 흔들면서 또 전화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 당신을 만나서 행복하고 당신을 만나서 너무 좋고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요, 왜 마음이 달라질까요? 왜 그 행복이 사라질까요? 왜 만족이 사라질까요? 우리의 본성이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아벨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은 살아서 오늘 또 우리에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났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림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에 곡식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경학자들은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가운데는 소제와 같은 농산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이 시점에는 피의 제사는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졌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믿음, 그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도대체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2022년 상반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첫 것을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냐 나, 이렇게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을 뿐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가인은 드렸어요? 가인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벨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어요.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양의 첫 새끼
조그마한 것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양의 첫 새끼 막 난 것, 그거 새끼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요,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벨과 가인의 헌신에 있어서, 드림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의미, 바로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가 아벨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자기 인생에서 제일 우선이신 하나님께 첫 번째를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아벨의 마음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이것이 절기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의지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가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호와이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백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 기업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돌아보세요. 이것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벨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은요, 뭘 드렸다고 했어요? 기름을 드렸다고 했어요. 기름은
구약 시대는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 반드시, 성경을 보세요, 기름은 반드시 태워서 누구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이 기름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것이다.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아벨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하셨느냐? 왜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이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느냐? 아벨은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장 좋고 귀한 것 생기면 누가 먼저 생각나던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것 생기면 누가 먼저 생각나던가요? 남편이죠. 아내지요. 자식이죠.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기업을 운영하다가 가장 좋은 것이 생기고 가장 귀한 것이 생기면 여러분 누가 먼저 생각나고 누가 떠오르고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시던가요? 아마 90% 이상은 가족일 것입니다. 아내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자식이 되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벨은요, 가장 좋은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것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집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이 나라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고 귀한 거 생기면요, 여러분 입으로 먼저 들어가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먹기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생각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 귀한 것 생기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생각나고, 아멘?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믿음, 제가 얻어먹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인 주의 종들을 섬기라고 성경 우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도 안 나눠주더라고요. 우리 가까이 사는 집사님과 권사님이 가끔 한 번씩 좋은 거 생기면 먼저 갖다 줄 때도 많이 있어요. 감사해요. 정말 그 받으면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그쪽에서 먹으면서 그 주신 것 가지고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그 받으면요, 저나 저희 아내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동원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아벨의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아벨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예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이미 좋은 것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 좋은 것들이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거 생기면 하나님부터 생각하세요. 하나님부터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느헤미야 9장 2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한 성읍을 주시고 기름진 땅을 주셨으며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주어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누리며 즐기게 하셨다 라고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셔서 먹고 살아가게 하고 할렐루야 살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2022년 상반기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타격을 받고 너무나 많은 물가들이 상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을 주시고 여러분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돌아보는 시간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반기 동안 그래도 수입이 있게 하고 그래도 가정에 하나님 평안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조금만 물질로 여러분 보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저를 비롯한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감사절에 여러분 한 달의 봉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못 드렸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사절을 잃어버리고 교회 와서 보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이네. 준비도 안 했네. 봉투 있네. 갔다가 10,000원짜리 딱 집어넣고 딱 맥주 감사절. 이거 맥주 감사절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있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의 고백이냐라는 거예요. 자, 아벨의 믿음 세 번째. 나 자신을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헌금 정신을 묵상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헌금은 결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맥주 감사절 날 또 이렇게 헌금 설교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헌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존재의 문제요, 철학의 문제예요. 헌금을 통해 우리는 돈이 아닌 내 존재를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꼭 뭐하고 결부를 시키냐면 돈하고 결부를 시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왜?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금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목회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작년에 진경총회장에 했던 서광석 목사님도 그 책에서 거룩한 그 전쟁인가? 거기가 영적 전쟁인가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특별히 사업하는 그 교우들에게는 엄청나게 물질을 강조하더라고요.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이 그 교회에 속해서 사업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대요. 아니 제 이야기 아니죠.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세해된 교회 서광석 목사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아서 그 목사님 일할 수 있도록 몇 억씩 뒤에서 후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다니는 현금이 몇 억씩 들고 다녀요. 그래서 교단에서 신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3억 5억을 내놓더라고요. 신문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에서 한국 전쟁 그 미국에다가 그 건립했잖아요. 몇십억, 몇백억 들어가지고요. 그거 누가 했느냐? 교회에서도 했지만 교회 사업하는 성도들이, 사업하는 장로님들이, 사업하는 직분자들이 다 들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인색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인색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기업에 복을 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기업에 수백억, 수천억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속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 정신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아멘,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태도였고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게도냐 성도들과 같이, 아벨과 같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드리십시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랬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누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표시로 이 맥주 감사절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보다 더 중요한 아벨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증거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 예배에는 뜨거운 정서적 교감이 있어 대체로 예배 시간도 길고 설교자의 메시지, 회중들의 높은 소리로 반응하는 것들을 미국 예배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설교자와 회중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굉장히 많아요. 반응들을 너무 잘합니다, 미국 사람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회중들이, 성도들이 맞습니다,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즉각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설교자는 걷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복음화의 과제는 너무나 긴급함으로 교회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맞습니다, 교회는 달려가야 합니다 라고 화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어 설교자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은 너무 넓습니다. 열방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는 날아가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예, 맞습니다, 교회는 날아가야 됩니다, 우리 날아갑시다,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설교자가, 여러분, 이런 선교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랬더니 조용하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어떤 성도가 화답하기를,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냥 다시 걸어가게 합시다. 걸어갑시다. 이렇게 화답을 하더랍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과 반응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일치하지 않는 그 모습은 아닌지요? 입으로는 고백하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며 헌신은요 뒤따르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지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믿음은 좋은 모습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비춰지지만 믿음과 헌신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헌신, 섬김, 물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치하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고백, 이 믿음 일치하느냐라는 거예요. 일치하느냐. 아벨은 첫 번째 것, 좋은 것,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의 행위,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믿음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예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여러분의 예물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여러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2022년 6개월의 시간들,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입술로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봅시다. 여러분 2022년 1월달부터 6월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압박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도 코로나 팬데믹이
멈추지 않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원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모든 물가는 상승되고 서민들은 더 힘든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맥주 감사절날 이 시간을 통해서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후반기에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흘러가게 하시고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직장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사업으로 흘러가서 이삭이 그의 농사에 백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예제, 충만 역사하심이 아벨의 믿음을 쫓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여 오고 오는 세들에게 증거되기 원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그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